자, 오늘은 성령을 따라 열매를 맺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열매를 맺으라. 저희가 이제 청년부 연합 차양 예배 때마다 이제 갈라디아서를 한 장씩 함께 보고 있는데, 지난번 설교 분량이 길어져서 갈라디아서 5장을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의 후반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나눠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1절부터 15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믿음뿐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잠깐 지난번 설교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자면,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으로서 섬길 때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을 곧 예수님께 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율법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기준을 정하고서 맞다, 틀리다라고 구분하지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맞다, 틀리다로 구분 짓는 게 아니라 함께 하자, 함께 가자, 함께 이겨내자라는 것으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교회에는 율법적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바로 세우는 기둥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이어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6절 상반절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은 여러분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그런데 이 푸뉴마라는 단어는 성령 말고도 두 가지의 뜻을 더 알려드릴 건데, 오늘 바로 바람이라는 뜻과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이 푸뉴마라는 헬라어가 성령, 또 바람, 호흡, 이 세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바람에 내 몸을 맡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내지는 하나님의 호흡에 내가 날아간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바람에 내 몸을 맡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했을 때, 성령을 따른다는 것을 하나님의 바람에 몸을 맡긴다 라는 것으로 이해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그것은 어떤 군대처럼 상명하복하는 이미지가 아니라 마치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새처럼 자연스럽게 순응하는, 그 바람에 순응하는 이미지에 가까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바람은 우리에게 역풍이 아니라 순풍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호흡에 날아간다는 것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호흡에 내가 날아간다. 저는 후 하고 부는 하나님의 호흡에 날아가는 휴지 조각 혹은 종이 조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에 순응해서 날아가는 것입니다. 종이를 후 불면 날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불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불안감을 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응해서 날아가긴 날아가는데 이게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후 하고 불면은 이게 어디로 떨어질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불안함과 불확실함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의 호흡은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후 하고 부시는 그 호흡은 우리를 불확실함 속으로 내던지지만 그와 동시에 무엇이 있냐면 그 호흡 속에는 분명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호흡이 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함께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불안함을 느끼면서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호흡을 생각할 때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바로 말씀드린 이런 이미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바람이 의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서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고 정해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께 순응해서 그 바람, 그 호흡에 내 몸을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바람이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갈지 알 수 없지만 그 불확실함 속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바람을 타고 움직이는 것 그 자체에 우리가 순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바람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호흡에 순응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우리 삶 속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를 따라서 행하든지 성령을 따라 행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이율배반적인 것으로 동시에 실현시킬 수 없습니다.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없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육체를 따라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 두 가지를 혼용할 수 있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같이 할 수 있어 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16절 하반절을 보면은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나와 있는데 육체의 욕심이라는 게 나옵니다. 육체의 욕심. 우리가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혼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스스로 겸비한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혼용하려고 욕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 이 두 가지를 혼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이미 깨달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은 육체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이 두 가지를 자신이 혼용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대적하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혼용하려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뭐라고요? 여러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우리 삶 속에 실현시키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와 성령을 혼용하려고 하는 우리의 자세는 이것을 실현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육체와 성령이 서로 대적 관계에 있고 우리가 육체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절대
실현시킬 수 없습니다. 내 손에 먹을 걸 꽉 쥐고 있는 한 배고픈 자에게 내 손에 든 이 먹을 것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이 손에 붙잡고 놓지 못하는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 혼용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울은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인지 19절에서 21절 상반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시작. 많죠. 여러분,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것들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어떤 입에도 담지 못할 극악무도한 짓들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흔하게 발견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바울은 총 15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것들을 다시 제가 4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화면에 표를 한번 띄워주세요. 자, 첫 번째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 3가지는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와 주술은 영적인 타락을 의미합니다. 또 3번째로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너무 많죠. 이것은 바로 인간 관계에서 오는 문제, 관계의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또 마지막 4번째는 술 취함과 방탕함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어떤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타락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공동체적인 타락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회적인 타락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술 취함과 방탕함을 세번역 성경에서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무나 직관적으로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 오직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만 충실한 육체의 일을 따르는데 충실한 그 육체의 일 그 자체의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육체의 일들을 열거하는 것은 우리에게 경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경고하고자 하느냐? 바로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타락이 우리 멀리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랑 관계없는 곳에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 우리의 가까이에,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다 우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개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우리 교회의 문제이고 우리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 중에 단 하나라도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면 그 공동체는 해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공동체가 해체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가 해체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도 단절될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쌓아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 밖에서, 공동체 밖에도, 교회 밖에도 작은 자가 있고 그 작은 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쌓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것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는 자들끼리, 우리가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믿는 성도들끼리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쌓아가는데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쌓는 것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쌓는 것은 너무나 좋은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좋은 환경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체의 일로 만약에 육체의 일이 이 공동체에 새어 들어와서 공동체에 금이 가고 균열이 생기고 마지막에 결국 해체까지 이르게 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되는 길로 직행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체의 일들 중에 하나라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15가지가 나왔는데 그것보다 사실은 훨씬 많습니다. 내가 내 손에 쥐고 있는 이 육체의 일들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우리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리기 위해서 이 시간 다 내려놓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즉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는데 어떻게 실현된다라고요? 9가지 성령의 열매로 실현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 삶에 9가지 성령의 열매로 실현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는 그 사실을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23절 마지막을 보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으로 우리는 율법보다 이 성령의 열매가 한 차원 더 높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육체의 일들을 버리고,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육체의 일들을 버리고 그 대신 무엇을 쥐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육체의 일들을 4가지로 분류했듯이 성령의 열매도 제가 4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다음 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먼저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일 중에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을 대신하여 우리가 채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일 중에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를 대신해서 우리가 채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충성과 온유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일 중에 우상 숭배와 굿을 대신해 우리 삶 속에 채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절제로, 이 절제는 육체의 일 중에 술 취함과 방탕함을 대신해서 우리 삶 속에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왼쪽에 있는 육체의 일들을 다 버리고 오른쪽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맺고 채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들을 어떻게 맺어야 할까요? 어떻게 맺어야 할까요? 제가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열매라는 단어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열매. 여러분, 무엇의 열매를 맺다 혹은 무엇의 결실을 맺다 라는 이 표현은 어떤 특정 행위에 뒤따르는 결과물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노력한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결실을 맺었어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말이죠. 즉 어떤 나무나 식물이 새싹을 돋우고 비바람을 견디고 이쁜 꽃을 피우고 마지막에 결국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고 나서 싹을 틔우고 또 여러 가지 기쁨을 누리고 또는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과정들을 보낸 다음에 결국 마지막에는 열매라는
결과물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열매는 하루아침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길고 긴 과정 동안 우리가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지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시간과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순간만 뜨겁게 타올랐다가 바로 식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꾸준하게 시간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나무의 뿌리가 깊게 내려야지만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 또한 더욱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영양분과 생수를 공급받아야지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섬겨야 합니다. 지난 설교에서 보았던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교회 일에 서로 돕고 동참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종이 되어서 섬길 때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열매의 역할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열매는 우리의 어떤 결과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전혀 다른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열매의 기능이 있는데 바로 씨앗을 보호하고 씨앗을 퍼뜨리는 기능입니다. 열매는 씨앗이 제대로 성숙해질 때까지 외부로부터 씨앗을 보호해 줍니다. 또한 잘 익은 열매는 달콤한 향기를 내기 때문에 동물들이 이 향기에 이끌려 와서 그 열매를 따먹게 되고 열매를 먹은 동물들은 다른 곳에다가 이 씨앗을 심고 뿌리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이 열매의 나무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 신앙에 접목시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과정을 우리 신앙에 접목시켜 본다면 씨앗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혹은 그리스도의 복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씨앗을 보호하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성령의 열매가 복음의 씨앗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복음을 보호하고 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것들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하고 강하고 영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복음 전파자인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씨앗이 제대로 심겨지게 하려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먹음직스럽게 맺어서 달콤한 복음의 향기를 퍼뜨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이 없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사랑의 복음을 전한다면 그 메시지는 온전하게 전달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가득 넘칠 때 그 성령의 열매의 당도는 점점 더 높아지게 되고 점점 더 향기로워져서 사람들이 저절로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손을 뻗어서 움켜쥐게 되는, 따먹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막 복음을 전하는 것도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잘 맺어서 달콤한 향기를 퍼뜨림으로 인해 사람들이 저절로 그냥 그 복음의 열매에다가 손을 뻗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성령의 열매를 잘 맺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단순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것을 넘어서 복음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가 뭐가 된다고요? 복음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품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차 있을 때 복음의 씨앗은 더 안전하게 그리고 더 깊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싹을 틔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모습이 복음의 진리를 나타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잘 맺고 또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는 우리 경인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